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의 15장 나오는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좀 뭐랄까 성숙된 해로 우리를 훈련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올해 어떠한 훈련을 시키더라도 이 훈련에 있어서 승리하리라,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재교회가 2019년도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표어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싸우지도 못해요. 다 그 아이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 아이가 성장하고 또 자기 뜻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양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너무 어린아이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알게 하셨고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에 우리는 2019년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터는 어디냐?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기가 전쟁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상 어떤 것을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성결하라.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라. 지난주에 화평하라 이제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용하라. 관용하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주제만 하더라도 내 안에 요 선한 싸움, 요것을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앞에 그것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내 마음은 완전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지만 야고보서 안에 있는 이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뭐냐면은 박애주의자예요. 사랑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인데, 근데 일간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관용을 많이 베풀고 기독교인들이 박애정신으로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인색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야, 우리 한잔 하자. 그러면서 서로 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술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낚싯바늘이라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꼬이게 되면 계속 그거를 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관용이 안 나오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이 관용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이제까지는 내가 묶어두고 이제까지는 내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파헤치지 않는 영역이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역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의 영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유사어가 포용도 있고 관대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제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용은 뭔가 하면은 또 거의 비슷하지만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필요한 미덕이다. 필요한 분야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 섬세하고 까다로운 것까지도 그냥 포용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관용 속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어질다라고 하는 어질다라고 하는 그런 인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의 짐을 진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이 글자가 한자가 이 인인데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내 짐도 남에게 맡기고 남의 짐은 절대적으로 받아줄 수 없고가 이제 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인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오리를 같이 가기를 원했을 때는 심리도 같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속옷을 원했을 때는 겉옷도 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두 가지 짐을 지고 갔을 때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그 뜻이 자기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그 맹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어원이 뭔가 하면은 톨러런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톨러런스가 톨러란티아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단어의 뜻은 견디기 힘든 것을 참아낸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베풀 당사자에게서는 이거는 견디기 힘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자, 내가 참아내기 힘든 것이 인내인데, 그 인내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는 것이 안 되는 사람, 오래 참음이 안 되는 사람,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은 관용이 그에게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그래서 한동안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관용이 없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마음의 분폭을 넓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관용을 베풀려면은 어디서부터 관용이 시작돼야 되느냐? 예. 마음부터 관용이 열려져야 돼요. 관용이 베풀어져야 돼요. 마음은요, 돈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려를 하세요. 그러면은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죠. 빈손 들고 가요. 선물에도 사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은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고 선물을 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우선이에요. 내 마음이 열려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관용의 문을 먼저 연다면 그를 만났을 때 그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비난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어때요? 그를 수용하는 마음, 그를 받아들이는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출발선에서 관용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그에게 따뜻한 말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위로의 말이 가고 또 그를 인정하는 말이 가고 그 자체를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다 보면은 음식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이 관용이 있어야지 말도 나오고 행동 의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제 숙지를 하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관용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사복음서에서의 사례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그 가늠한 여인이 와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민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그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까지도 이 문제에 휩쓸려서 같이 이제 엮이게 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성경에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 여인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어찌됐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인의 편도 아니요 저들의 편도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호통하시면서 정확하게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시면서 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의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타인에게 향했던 그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정말로 죽으면 마땅할 사람이야, 너는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라고 살 수가 있느냐, 개돼지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라고 격분하고 울분을 부르짖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을 딱 수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또 그 감정이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 정말 너가 저를 돌을 쳐서 죽일 만큼 너는 의로우냐, 너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그 값이, 죄에 대한 무게가, 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무것도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예전에는 내가 죄가 없다, 죄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의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죄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딱 자기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저분보다 죄가 없을까? 예전에는 조금 내가 죄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내가 죽을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어때요? 예수님보다 죄가 많거든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이 많은 사람서부터 나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로 각자 자기 자리를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정말 간음을 했고 너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겠니? 라고 그 자신을 비춰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분석하시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 없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인, 죄성이 강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어때요? 그 행위가 지금 되돌아가서 지금의 죄를 범하는 그것 플러스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용서받으면은 해도 되는 거구나. 허용받았다는 느낌에 의해 가지고 허용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생각해서 마구마구 더 크게 누룩처럼 부풀려지는 그렇게 살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서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서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간음을 할 수가 있냐? 대낮에 어쩌다가 이렇게 또 걸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회에 그 시대에 법이 정한 것도 법을 뛰어넘어 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 규범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 여인이 사회적인 간음을 했겠는가?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정말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너를 그냥 보냈느냐? 반드시 사명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 보니까 너가 그 자리까지 갔구나. 그러나 방향은 거기가 아니고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너를 자학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천하게 비천하게 너의 인생을 너의 인격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죄사함을 부어줬은즉 더 이상 너는 죄의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닌 거야. 너의 모습,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을 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너의 인격 안에 담아놓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는다면 이와 같이는 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조물주세요.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물, 조물주가 그것을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그 원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느 하나 어떤 피조물 하나 제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 화를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그 자연의 어떤 훼손
그 다음에 또 환경의 그 파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이렇게 마구마구 이런 피해가 가게 하는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것이 피조물 중에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그 사람,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끌려왔을 때, 조물주 앞에 끌려왔을 때 그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의 낙담됨과 절망의 그 상태가 얼마나 컸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현장범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자체로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그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 여인만 가늠했나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가늠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영적인 가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적인 가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죠. 인기를 구가했죠. 유명세를 타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쳤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의시됨, 그것이 내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다른 그것을 따라갔던, 하나님으로 만족이 아니라 플러스 어떤 알파가 간절히 원했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을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나는 영적인 가늠한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속죄의 은총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관용이 없이는, 예수님의 그 관용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 관용을 입고 살아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 관용을 받았기 때문에 관용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인색하게, 나는 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난 늘 결핍과 그 다음에 늘 나는 안쓰럽고 자기 애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고아와 같이, 천하 고아와 같이 아무런 사랑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때마다 시마다 놓지 아니하고 생활의 셋에 골고루 함께 동행하고 지키고 보호해 줬는데 아직도 만족이 안 되고,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더 이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는 관용을 해야 되는가? 관용을 왜 베풀어야 되는가? 왜 나의 마음의 분폭이 넓혀져서 가장 첫 번째 관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잠시 잊고 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됐고요. 이거는 내 거고요. 지금 부족한 거 더 주세요.
맨날 부족한 것만 헤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가 만족하도록 내가 충분하게 주었다. 그것으로 만족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 너의 삶의 부요를 내가 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있는 것은 있는 거고요. 좀 더 다른 것 안 된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도 취하고 있고 또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언제 주실 건가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나는 결핍된 자라고 나 자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일단 너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자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덕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관용이 베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사는 것은 이웃의 덕 나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았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면 너희의 그 거저받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분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분배를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분배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위탁하고 나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자식도 나는 청지기예요. 내 자식인 것 같은 내 몸으로 낳지만은 내 자식 같아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대리 내가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돌봄을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려고 딸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나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쓰시겠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뭐예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열려진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기까지만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경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안주할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내가 놓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면 네 여기 있겠습니다. 너가 이제 이동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라.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됐든 물질이 됐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직분이 됐든 우린 청지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너가 오늘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내일은 저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관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관용을 베푼다면은 누가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선물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누가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풀면은 관용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 차원은 떠나갔어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왜 관용을 해야 되는가? 관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용은 우리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그걸 떠나가지고 준비하는 자체, 그 야채거리를 사오고 고기를 사오고 시장 보면서 이미 나는 마음에 풍요함이, 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벌써부터 내 기분이, 예, 좋고 내 컨디션도 좋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관용을 해야 되는 거 하면은 너가 관용을 하면서 관용하는 자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라, 나디브라고 하는 그 관대함, 그 다음에 또 관용,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 관용을 베푼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아멘. 최초의 관용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또 관용을 베풀었죠. 롯에게 너그러운 마음 표현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연장자지만 내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관용을 베푼다 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관용을 베풀듯이 또 지도자가 종에게, 지도자가 뭐예요? 부하에게, 또 그 지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용을 베푸는 자는 직급이 높은 자다, 직급이 낮은 자다. 높은 자. 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치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때요? 마치 종처럼, 마치 부하처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종이고 부하가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나는 종이니까. 네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나는 아이니까. 스스로가 부하가 되고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요나에서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설교할 때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뜻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설교를 니느웨 가서 하니까 관용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관용을 대신 베푸니까 어때요? 육축도 살고, 예, 그 많은 니느웨가 변화되는, 왕후부터 그 가축의 일까지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관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관용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거예요, 오시기에. 그래서 나의 관대함을, 예, 하나님에 대한 관대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서 그 관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용을 받은 자, 체험이 있는 자만이 그 사람에서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넓게 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또 생명과 생명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유순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러워요. 이게 마음의 분폭이 큰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법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같다가도 이런 사람이 어떤 문제? 물질 문제만 딱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마음으로 하는 거는 내가 다 주겠는데 돈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예,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용할 줄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은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쓰는데도 아깝지 않고 사회에 뭐 기탁을 한다거나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내어주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도무지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상좌에서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너에게 베푸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난 절대적으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은 물질도 양보할 줄 알고 또 마음에 넉넉함도 있어가지고 덕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에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면서 율법을 아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율법에 능한 자면서도 그 히브리어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신앙, 자기가 만든 유대교가 자기가 세계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에 있는 그 신앙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용납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되고 그 잣대에 의해서 다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좁은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주 독선적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더라. 아무것도 자기 것을 챙기지 않으셨더라.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길이 자기 의미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주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도 가난했고 천막 깁는 이 직업을 가지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량 선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만나게 되면 그도 같이 나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니까 복음이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를 우리가 아직 측정을 못 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이래야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유한 자에게는 자유한 자 같이 행동하고 종에게는 자기도 종처럼 그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모든 모양으로 또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바울이 되니까 그 선교의 문이 계속적으로 열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후대들에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이 그 열정적으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너그럽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에 너 자신을 이제 좀 관용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나눠주기를, 그것이 은사도 나눠주고 지식도 나눠주고 지혜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중보기도 하면서 나누고 물질도 음식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 관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너그러움이에요. 근데 우리 대에서 이게 끊겨져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인색하고 그 다음에 또 베풀 줄 모르고 자기들만 자기 집만 잘 산다. 자기들끼리만 잘 된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그렇게 그 풍조가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준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관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인색한 자인데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관용을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용, 예수님의 관용, 성령님의 관용을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